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십니까? 네, 이거 모르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긴 하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 또 건축가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중요한 유명한 그림 중에 특별히 유명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고 있는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벽화인데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고 하는 수도원 식당 벽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벽에 이미 벽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칠한 그림이라서 이 그림은 그 당시부터 훼손이 많이 심하게 되어서 계속 덧칠하고 복원을 진행해 오다가 너무 많이 훼손하게 되어 있어서 1978년에 대대적인 복구 작업을 이탈리아 정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복원해 놓았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원할 때도 덧칠하고 걷어내고 덧칠하는데도 맨 원래 그림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여전히 이 다빈치가 그린 원래 그림은 어땠을까 하는 데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사진이나 지도를 인터넷에 보는 최후의 만찬, 깨끗하게 그려진 최후의 만찬은 이 벽에 그린 그림이 아니라 다빈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의 내용들을 보고 사본이라고 하죠. 유화로, 캔버스에다 유화로 그린 그림을 지금 영국 런던 왕립예술원에 보관되어 있는 그 그림은 좀 깨끗하게 나온 그림입니다. 그 그림도 원본이랑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원래 그렸던 그림의 원본 내용은 정말 어땠을까라는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이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칼을 든 손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추정되는 인물 바로 밑에 있는데 그 손의 위치가 베드로가 있는 이전은 보면 좀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손이 꺾여져 있는 모습이라서 저 손은 누군가, 저 칼은 누가 들고 있나 하는 논란도 있고, 특별히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세례 그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머리가 길고 굉장히 여성스러워서 이제 그분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그 그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나온 소설이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죠. 여러 가지 이 그림은 이래저래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빈치가 그린 그 원본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복원하더라도 그 그림이 원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은 아니죠.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를 표현합니다. 식탁도 그렇고 장식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고대 팔레스틴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모습을 그대로 역사적인 고정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빈치가 자기 생각하는 그 시대의 거실, 그 식탁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원래 원본은 사실은 성경이겠죠.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다빈치의 상상력을 포함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하신 그 모습을 성경의 원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빈치의 원본이 어떻게 했느냐 보다 성경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경 말씀은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위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한 만찬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걸음, 나귀를 준비하시는 때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내용, 준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마지막 만찬도 이 만찬 바로 전에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그냥 식사하신 게 아니라 준비했다는 내용을 강조하십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크게 먹든 작게 먹든 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식 먹을 때 준비를 했다, 이렇게 준비하도록 시켰다 하는 내용이 다른 곳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만찬은 준비된 만찬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가서 준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락방을 준비한 그 집의 주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레인지하고 계획하고 준비시킨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5절 이 만찬을 이제 제자들과 하면서 준비를 시키고 미리 계획하셔서 집 주인과 연락해서 그 다락방을 꼭 준비하도록 비워놓도록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식사를 하시면서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만찬 너희와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은 너무나 원했던, 너무나 간절히 기대했던, 기다렸던 그런 만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지막 만찬,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교회와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 만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 만찬에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도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 만찬이죠. 이 만찬은 준비된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준비하여 주신 만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은
어쩌다가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가 너무나 행운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창조하고 나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담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을 줄이고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하지만 줄인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정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다 몰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당혹스럽게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고 또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당혹스럽게 하고 두렵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이제는 벌써 이제 30에 가까운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 다 컸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희가 아이들하고 계속 이렇게 캠핑도 많이 가고 여행을 많이 해서 저희 아이들은 뭐 티네이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같이 여행 갈래 그러면 언제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부모님 따라가면 공짜로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 요즘에 이제 돈을 버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같은 스케줄이 되면 자기네도 스케줄 조절해야 되니까 이번에 같이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스케줄 조절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요즘 돈을 버니까 이제 따라오면 이제 밥도 사라 그러고 또 비용도 내라고 그러고 조금씩 요구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기쁘게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따라갔을 때 한 번도 지루한 적 없고 늘 재미있었으니까 지금도 언제나 가져가면 이제 계획 다 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애들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같은 곳에 가더라도 저희가 똑같은 액티비티 하지 않고 조금씩 다르게 그렇게 해서 더 즐겁게 또 애들 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이렇게 재밌는 조금 더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하면서 애들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획하시면 항상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준비하더라도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된 여행이라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착오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6월절 만찬은 우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만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한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구약이라고 한 것은 성경 자체가 구약이라고 써놓은 건 아니지만 구약 시대에서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옛날 언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서였던 책들은 신약, 새로운 New Covenant, New Testament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언약이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복이 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내가 너를 사용해 주겠다.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나가시면서 시내산 언약으로 새롭게 갱신해서 또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민족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섬기라.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런데 그 언약 말씀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제사제도죠.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흘리면 우리의 그 대신해서 피 흘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약의 예언들, 구약의 언약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하시겠다는, 폐지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십자가의 그 죽으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죄 있는 사람들이, 또 출애굽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바로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장자를 다 죽이게 되어 있는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피를 통해서, 대속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된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은 바로 그 새로운 언약의 축복 안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옛날의 언약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짐승의 피를 흘려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체적으로 정결하게 해주셨지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오셔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바로 그 죄 없이 하는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초청하셔서 잔치를 내어주시는 그 자리입니다. 성찬에서 떡을 먹고 그 잔치를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초청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마지막 만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이 만찬은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꾸 하늘나라를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늘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야 이게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유월절 먹는 거를 하늘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그동안은 없지만 이제 하늘나라에서 먹을 때는 있다는 말씀이죠. 또 18절에도 또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축제하고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으로 비유해서 그렇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하지만 이제 잠시 예수님이 떠나 계시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 없지만 언제 다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다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며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게 될 거다.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는 그 천국 잔치를 너네들은 이미 맛볼 수 있도록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만찬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날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잔치를 경험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함께 셀러브레이트 축복하고 축제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히 슬픔과 애도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잔치를 우리가 지금 이거 맛볼 수 있게 했다는 그런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월절은 또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은 그 식탁에 함께 앉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것들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몸을 지금 십자가에 찢어서 그게 그냥 희생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드리는 희생, 주시는 희생, 그리고 당신의 피를 쏟으실 텐데 그 피는 예수님의 이 식탁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 복음서는 보여줍니까? 그들은 고귀하고 마음을 다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21절 보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도 그 상 안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만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바로 다음에 바로 그 테이블에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다른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다툽니다. 24절 말씀. 오늘 23절까지 있었는데 24절 보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은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했던 거고 오는 길에 계속 했던 거고 마지막 이 테이블 식사를 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누가 크냐, 예수님 통해서 자기가 더 큰 자가 되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고 이 잔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할 사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찬에 참여한다고 그러나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22절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냥 계속 절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에도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육적으로는 맛보지만 그 은혜의 영적인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 이제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음을 영접하고 다 믿지 못하더라도 믿는 믿음으로 가도록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더 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또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동일하게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함께 가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 또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겠죠. 특별히 계속 특별 새벽 기도라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몸을, 그 육체를, 그 마음을 붙들어서
우리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자리를 우리를 끌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로 나오라고 할 때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 자책되어서 울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냥 자책하며 스스로 절망하여 그냥 떨어졌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맛보고 참여하며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나갑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또 이 찬송은 우리가 주제 찬송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에 부족한 것, 또 길 잃은 자녀 같은 마음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